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절망 가운데 원수에 쫓겨 다니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추측이 됩니다.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가장 큰 고난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자기의 생명이 언제 헤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의 10여 년을 그렇게 쫓겨다녔던 삶을 살지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도 자기의 생명이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도 많이 있었지요. 또 한 번의 고난이 있었다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사건입니다. 정말 자칫 아들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갔던 그 시기이지요. 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거지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그만큼 삶의 방향과 이제 빛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고백이고 또 주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나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또 만나주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어느 때까지 그리고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라고까지 그리고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저것을 언제까지 주님 보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포인트를 두면 그 사람의 원수가 되겠지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아마도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압살롬 왕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다윗은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육적인 공격도 하고 영적인 공격도 하지요.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육이 힘들 때요? 아니요. 정말 힘들 때는 내 영이 어두워질 때입니다. 무엇으로든지 내 영이 회복할 기미를 얻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당하면 힘이 다 빠지고 내 육까지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둠의 영이 사단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는 거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원래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겠지요. 저 원수를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저 원수 망하게 해달라고, 저 원수가 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 원수를 이겨서 저 원수의 기쁨이 슬픔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저 기뻐함이 고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 다윗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망의 잠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길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숨기셨겠어요? 다윗이 못 보는 거겠지요. 이 시편 기자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것이 사망의 잠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지요. 내 눈을 밝혀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방의 원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내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눈이 어두워졌다면 이것이 문제지요. 시편 기자는 정확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망의 잠입니다. 사망의 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의 눈이 감겨졌다는 얘기지요.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방향을 상실합니다. 눈을 감고 가보세요. 이것에 부딪히고 저것에 부딪히고 눈을 다 떠도 부딪히는데 눈을 감고 살면 여러분들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계속해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내 영이 눈이 감겨지면 여러분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이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눈이 어두워지면 앞이 안 보입니다. 주름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도 않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일 수밖에 없지요. 원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어둠의 영들 사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목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 그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그곳으로 가지 않겠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지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사망의 잠이지요. 왜요? 사단의 어둠의 영에 미혹당하여 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기쁨이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요. 많은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나에게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진짜 의지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의 사랑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의지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 참 기쁨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환경이 다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원수가 또 달려들고 있어요. 사방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부르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결국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덕을 턱을 베푸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지요.
맞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감옥 저 깊은 곳의 고통 가운데에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눈이 밝아지면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망의 잠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구원이 우리를 감싸고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응답도 없어서 주님,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애달게 주님께 외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사망의 잠을 자기를 원치 아니하는 눈을 밝혀달라는 이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잠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